많아지면서 1500년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건 리폼이에요. 리폼.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국가의 왕이 다스릴 수 없다. 엄연히 교회는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사도들이 다스렸는데 사도들은 떠났고 선지자도 떠났고 이제는 장로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제대로 회복하고 그렇게 운영체제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 이 존 칼빈은 스위스 출신의 아주 개혁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오늘 에베소 4장을 봤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구나. 그 선물이 뭐냐?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선지자와 다양한 직분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왜 우리가 법적인 통치자들 속에 교회가 성도들이 거기에 복종을 하고 그리고 리더를 당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켈빈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우리 장로교회 장로들을 다시 보강을 하고 교황이 아니고 감독이 아니고 장로들 목사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1541년에 장로교회 헌법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단의 헌법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책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 성경을 기초로 조금 요약하고 구체적으로 법을 만든 게 교단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잖아요. 교회 장로를 세워라. 성경은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를 몇 사람 세울 수 있는가? 어떨 경우에 세워야 되는가?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는 이 교단 헌법에서 수백 년 동안의 교회 경험과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종합을 하고 성경의 원리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은 이렇고 직분은 이렇고 정치는 이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장로교회 헌법이에요. 지금도 500년이 지난 이 장로교회 헌법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장로교회에 아주 이 마더로 모법이 됐어. 모법이. 그래서 이 켈빈은 스위스에서 이제 시장도 해서 시장, 제네바의 시장도 하면서 이 도시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시로 만들려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철저하게 교회와 시민들에게, 그때는 뭐 시민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도시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법으로 온 도시를 다스리다 보니까 결국 제네바 시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가 된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이제 형법을 위반한 사람들, 결국은 말씀을 위반한 사람들이죠. 뭐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헌법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벌을 내리고, 그래서 아주 서슬이 시퍼럴 만큼 조금도 타협이 없고 1.1핵도 그저 양보가 없고, 그래서 이 칼빈 하면은 뭐 칼로 찌르는 교파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질 만큼 아주 엄격했던 게 바로 이 칼빈주의의 정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교회는 목사 장로들이 다스렸는데 이 목사 장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명칭이 호칭이 감독, 장로, 목사 다 똑같은 일을 하는 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인데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장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 장로.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의 표현을 보면은 장로님들이 두 가지 종류로 갈라져 있대요. 다스리는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하면 시무장로, 치리장로, 그리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장로. 근데 이것을 뭐 100% 갈라놓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도 사도잖아. 사도 요한이잖아. 사도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나 요한일서를 보면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장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명확하진 않지만 사도들이 장로 역할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장로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말씀을 전적으로 가르치는 목사 장로로 이때부터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이 칼빈이 장로 교회를 만들 때 여러분 각 교파마다 이 성경을 보는 입장이 다 독특해요. 다른 교파는 몰라도 장로 교회 칼빈이 보는 성경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지 그 외에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황의 권위도 오히려 교황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교황 정치에 대한 반감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신학이 하나님 주권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그저 사업을 해도 가정을 생활해도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문화 변혁.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예술, 교육, 철학 모든 삶의 현주소가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 찬양하는 그림, 음악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그런데 요즘 음악들은 전부 우리들의 어떤 말초적인 신경을 위해서 우리 감정을 위해서 결국은 전부 나를 위한 음악이고 예술을 해도 그렇고 정치를 해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우리끼리 그것이 이제 개혁교회에서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회중교회 제가 다른 교파를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이 주체가 누굽니까? 컨그리게이션 멤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로 여기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지고 강조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커뮤니케이션 처치, 커뮤니티 처치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그렇게 바꿔도 볼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주의 켈비니즘을 묵상을 하다 보면 그건 다 인위적인 생각입니다.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고 해서 이 최고의 영광이 교인들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이 장로교회의 가장 성경적인 신학적인 핵심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장로교회의 교리 중에 교리가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이니셜만 따가지고 만든 게 튤립꽃 할 때 튤립이에요. TULIP. 그 튤립은 뭐냐면 토탈 디프리어티, 이 전적인 인간의 타락. 사람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100%가 부패했고 100%가 타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다른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래도 좀 있지 않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벌써 이 죄론 그리고 인간성, 인간론에 따라서 켈비니즘하고 알미니즘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전적인 타락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 이 두 번째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나의 선행이나 착한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마른 뼈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러 보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속죄가 선택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여러분과 우리가 소수잖아요. 70억의 인구로 봤을 때 본 어게인한 그리스도인들이 7억도 안 된다고 그래요. 뭐 등록한 교인들 따지면 13억 얘기합니다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 7억이라고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받지 못하는 엄청난 죄 용서를 받고 무조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린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요. 그런데 다메섹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를 거꾸로 때려가지고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못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도 모자랐잖아요. 흔히 장로교회가 냉랭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냉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원해서 자녀 삼으셨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생각이 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추하고 다 저주를 받아야 될 것들인데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선택해서 용서함 주시고 쓰러질지라도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것이 마지막 성도의 견인. 여러분, 힘이 없어서 차가 서버릴 때 토닝카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화의 싸움에서 지치고 쓰러졌을 때 말씀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일으켜가지고 영화의 나라에까지 끌고 가는, 바로 이 5대 강령이 우리 장로교회만 가지고 있는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용서함 받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끝까지 보장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견고한가. 여러분, 타락한 장로교회도 있지만은 미국에서도